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할례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례와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7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17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할례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한 2주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요. 가만히 그냥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7장에 있는 오늘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 때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왜 내가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느냐? 무조건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름이 다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쉽다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15장, 16장, 17장은 서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15장, 16장, 17장. 자, 이래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이 연결이 되는 내용을 이제 한번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또 기억이 또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중요한 것은 창세기 15장, 16장, 17장을 다 연결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제가 항상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죠? 언약입니다. 언약, 약입니다. 약 무조건 아시겠죠? 예? 지리산, 뱀장수함 이거 한번 잡숴봐 이러면서 약장사가 약을 팔듯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5장, 16장, 17장은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럼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실을 딱 여러분들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무슨 언약 나왔습니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무슨 언약, 하나는 무슨 언약? 예? 아브라함에게 뭐 주겠다 이러잖아요. 예? 예?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니 자손을 좋아하세요? 땅을 좋아하잖아요. 예? 집사님, 오집사님, 거짓말로 또 자손이라고 땅 좋아하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고 땅이 최고죠. 뭐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는 땅 주겠다. 또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모래와 모래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이 네 자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많아지게 해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약속하시면서 혹시 그 약속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또 뭐까지 보여줍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 짐승이 둘러 막 톡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처럼 약속을 어기되면 죽는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 안 지킨다? 100% 지킨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 확신시켜주고 바깥에 나가서 별도 보여주고 또 뭐예요? 이렇게 횃불 지나가는 것도 2번이나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지키겠다. 내가 지킬게. 내를 믿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장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6장에 가면 약속을 어겨요 안 어겨요? 어기죠. 그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 찝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예?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가지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상 섬기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누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뭐 우리 만두라인 사례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꼬바랑 할머니가 다 되고 나도 이제 뭐 좀 있으면 100살이 되는데 야 이래가지고 자손이 나오겠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에 사례의 종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15장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와요? 16장에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내용이 요래 연결되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장에는 그럼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됩니까? 자, 15장 약속했는데 16장 약속 어겼어. 그럼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시사님? 예, 그걸 벌을 받아야지. 뭐 몽댕이로 벌을 받아야죠. 그게 그럼 17장에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몽댕이를 얻어터져서 죽었더라라고 나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나야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17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야, 네 약속 어겼지? 그래, 짐승 둘러 쪼개가지고 네 쪼개가지고 죽인다 했으니까 그래, 네 한 맛 좀 봐라, 나 한번 죽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99세 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99세 100세 될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낳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원래는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안 죽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할례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포경수술이잖아요. 뭐 쉽게 설명하면 원래 이 포경수술이나 할례는 원래 의미는 비슷하지만 100%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틀린 내용이지만 어쨌든 뭐 남자의 어릴 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끝을 잘라내는 게 할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는 대신에 할례를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줬다는 말이에요. 갈대아 우리의 이방인으로 있는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여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그래가지고 잘 오다가 어떻게 해요? 뭐 마누라 팔고 뭐 위티하고 막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지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이잖아요. 지금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 하나님이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은 아브라함을 벌해서 죽이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사건으로? 할례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며 우리가 이 할례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이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끝에 잘라내는 건데,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 할례 의식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의식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여러분 가면 유대인 회당에 가면 엘리야에라 의자라고 하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아기를 딱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그 표표를 이렇게 탁 잘라요. 이 앞에 있는 랍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자르는 의식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축하해주는 하나의 잔치, 뭐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 비슷한 그런 잔치가 이 할례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런 할례 의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해요? 이래 할례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않고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 몸에 뭘 나게 하는 겁니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피를 잘랐으니까 몸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 몸에 상처를 생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에 상처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피도 날 것이고 고통스러울 것이고 뭔가 이상한 좀 뭔가 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피가 나고 고통이 생기고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이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십자가하고 비슷하잖아요. 십자가도 피 흘리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게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죠. 지금은 여러분 정답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보면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그러면 이 구약시대 때 이 할례는 그러면 혹시 그런 류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 어쨌든 여러분 딱 느낌이 이거 할례는 곧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다? 땡땡땡 이분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인 것 같다라는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들고 일단 여러분 할례를 했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말은 뭘 자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 기억하는 게 뭐냐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이마에 보면은 상처가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화장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제 이마에 보면 아주 큰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시지만 15바늘을 깨맨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술하신 분이 옛날에 수술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래 수술을 잘하셨는지 어쨌든 수술 잘하셔가지고 거의 표가 안 나죠. 15바늘이 이렇게 째졌어요. 어릴 때. 이 째진 이 바늘이 째진 이 상처가 있는데 제가 이 상처가 났던 내가 다쳤을 때 그때 그 상황, 그 장소, 그 시간 거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저에게 아주 막 너무나도 쇼킹한 사건이었고 우리 문씨 집안의 종손의 이 문용주가 다쳐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난리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그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이는 한 6살, 7살 학교를 안 가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어머니랑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 댁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부산의 하단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하단, 낙동강 옆에 하단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 하단이라는 동네에 지금 동아대학교 승학 캠퍼스 올라가는 그 길 옆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 그 집은 없지만 그 위치는 있어요. 그 길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옛날에는 다 비포장도로로 돼 있었어요. 아직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포장도로로 돼 있었는데 그 비포장도로에서 이 동생하고 놀다가 어떻게 제가 또 동생을 내가 업어줄게 하다 업었어요. 업었는데 없는 즉시로 내 머리가 어디로 갔죠? 바로 땅바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이마랑 땅바닥이 그 비포장도로 땅바닥이니까 다 돌멩이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찍혀가지고 그대로 찍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찢어졌을 때 딱 부딪혔을 때는 안 아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가 있잖아요. 얼굴에 전체를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얼굴 전체 피가 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 막 기절하면서 기절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기절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야. 지금 보니까 은총이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저희 할머니가 들었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할머니가 그 부엌문을 팍 박차시면서 머리에 그 수건을 띠고 계셨거든요. 그 수건을 풀어 제끼면서 막 달려오시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왔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막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풀고 저한테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흐르는 피를 수건으로 막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택시 불러라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타고 가면서도 저희 할머니가 택시 기사한테 얘기했던 얘기가 다 기억나는 거예요. 보소 이게 택시 양반 빨리 병원으로 좀 갑시다. 빨리 병원으로 갑시다. 요 밑에 가면 병원이 있어요. 그 얘기까지 생생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왔는데도 이거 마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 얘기까지 다 들리고 싹둑 잘리는 소리도 다 들리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이마가 이렇게 찢어진 그 사건을 아직까지도 제가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제 이마에 있는 이 상처를 보면 그 다쳤던 그 순간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 누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택시를 타고 뭐 어떤 얘기를 했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 병원에서 집에 돌아올 때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탕이 있어요. 그 아주 눈깔 사탕 같은 거 동그란 사탕 하나 주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생생한 그 장면이 그 한 편의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 사건이 저에게 기억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친 이 상처의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친 것을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다가 뭘 하게 한 겁니까? 상처를 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자들 복용 수술하면 2, 3일은 못 걸어 다닙니다. 옛날에는 한 일주일 이상도 못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례라고 하는 그 상처를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뭘 기억하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 안 계시다. 뭘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라고? 언약을 기억하라고. 언약을 기억하라고.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언약 좀 지켜라 이래 얘기했는데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네 몸에 내가 상처 하나 내겠다. 탁 상처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보면 아 내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순종해야지. 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둘로 쪼개서 죽지. 그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거는 건강상 남자들 몸에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한 것은 너희들이 그 상처 보면서 누구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러한 상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여도 돼요. 죽이는 것 대신에 그 아브라함의 몸에 할례라고 하는 상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그 상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야. 나는 언약을 지켜야 돼. 나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어떻게 돼요? 예,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기만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자기 밑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뭘 하라고? 뭘 하라고?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할례를 하는 풍습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하게 하는 거지. 지금 유대교 교인들처럼 회당에 모여가지고 엘리야의 의자에 아이를 앉혀가지고 막 할례를 할 때 축하를 하고 뭐 잔치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할례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17장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원래는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살짝 그냥 살갗 하나 도려내는 것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핫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 문제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이 믿어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믿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 이런 이방인 교인들이 훨씬 더 신도수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니네들 다 할례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큰 어른이 거시기 수술하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린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겠지만 어른들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돈도 버리고 직장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 수술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직장도 못 가는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할례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나누어라.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이랑 그런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선지자랑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예수를 많이 믿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큰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정을 내리냐면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꽝꽝꽝 이래 도장 찍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할례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오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표면적 할례로 살아가지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 할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대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마음에 할례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고로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두 구절이 더 있거든요. 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325페이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죠.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326페이지, 325페이지, 성경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손으로 직접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가 중요하다? 네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할례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내가 할례를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곧 뭘 받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랑 똑같다.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가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러니까 앞쪽이겠죠? 한 장만 넘기시면 빌립보서 3장 3절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시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슨 파라? 할례파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고 돈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뭘 신뢰하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지 말고 내 몸뚱아리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곧 할례파다. 그 사람이 진짜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이랬습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사람이랬잖아요. 이 양다리 걸치면서 사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가 어떤 뭘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들고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 할례파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영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할례는 오늘날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이 상처 결국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누가 딱 기억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지만이 언약의 백성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의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할례 이야기의 결과가 누굽니까? 그럼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의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할례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신기합니다. 이 할례라는 내용으로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고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평생 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누구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할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죄, 칭의, 화친,
죽고 부활하시며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 이 5가지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있어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0.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 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사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이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흔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믿는데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도 많이 받고 구타도 많이 당하고 돌도 많이 맞고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겠지. 그걸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흔적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일 때, 하나로 쓰일 때는 흔적 하나가 있을 때는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흔적이 여러 개 있으면 스티그마타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단어는 스티그마일까요? 스티그마타일까요? 스티그마타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흔적이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가 스티그마타가 되면 뜻이 틀려져요. 무슨 뜻이 틀려지는, 무슨 뜻으로 바뀌냐면은 원래 스티그마는 흔적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무엇을 믿는 한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소속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공동체, 이걸 스티그마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하면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무슨 파다?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아니 할례파로 얘기하죠. 할례파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 예수파죠. 예수파. 예? 문무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는 무슨 파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파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만 어떻게 해요? 의지하면 살아가는 예수파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상처가 있잖아요. 내 몸에 있는 상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그 상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이 돼요? 힘이 안 돼요?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결국 여러분 이 할례가 상처를 기억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 할례가 주는 교훈이 2가지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나게 한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공동체의 예수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단어가 바로 할례, 바로 상처, 육체에 난 하나님의 상처인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 의미의 이 2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남겨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무엇을 가장 먼저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돈? 가족? 망구 필요 없잖아요. 자식 키워볼 망구 필요 없어요. 제가 벌써 이런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분은 손에 쥐고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분이 누구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어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목사님 저 정말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실제적으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음이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어려움이 없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선택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어쩌든지 예수님은 또 기뻐하시는 결정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